만납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옆에 사람 인사합니다. 반드시 천국에서 만납시다. 반드시 천국에서 만납시다. 두 팔을 들고 천국에서 반드시 만납시다. 천국에서 반드시 만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늘 특별히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것은 복, 축복, 회복, 행복에 관해서 계속 하나님이 시리즈로 설교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창세기에서 역대하까지가 242번 복, 축복, 회복, 행복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나눴습니다. 오늘은 에스라, 느헤미야, 욥기, 시편에 나오는 94번, 그러면 지금까지 복, 축복, 회복, 행복이 336번이 됩니다. 오늘 이 모든 336번을 되새김을 하면서 또한 내 안에 새롭게 복이라는 단어와 회복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자리를 하고 있으며 축복을 받으며 행복을 영원무궁토록 영생토록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오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27편으로 가버렸습니다. 시편 27편 1절을 읽으면서 시작할게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수하리요. 이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 여호와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리꼬르가 되어 있다. 나와 하나가 되어 있다. 내가 하나님과 합한 자다 할 때에 복은 당연히 하늘로부터 신령한 복이 내려오게 돼 있고 그 아름다운 복을 통하여서 내가 충분히 복을 받고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계명과 말씀으로서 이웃들에게 나누어지는 축복을 동행하면서 또한 그 일들을 하는 가운데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잃어버린 것들이 있다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회복이라는 단어는요, 나라를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또한 이 땅에 있는 정치 이념 사상으로 인해서 좌우가 나뉘고 여러 가지 문제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이 영향력이 나타난다면 회복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하나가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행복으로 연결되어 영원무궁토록 하나님의 천국에서 우리는 천국의 백성으로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말씀 시편 27편 4절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우리가 구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구하는데 여기 나타나고 있는 시편 27편 4절은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거라고. 그의 성전이 어디? 교회에 와서 에클레시아 그 교회 속에서 다실레임을 받아야 다스림을 받아야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하면은 바실레아입니다. 다스림을 이 땅에서 받아야 천국 바실레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라서에 나타나고 있는 말씀 중에서는 오늘 귀한 말씀들은 시편 말씀까지 복에 관해서 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 우리 마지막 시간에 열왕기상 8장 14절에 가보니까 우리가 축복을 나눠주는데 어떻게 축복을 나눠줬어요?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럽니다. 열왕기상 8장 14절에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이 단어가 아시레하이시 바라카 아도나이. 아시레하이시 바라카 아도나이. 따라해보면 아시레하이시 바라카 아도나이. 네, 아시레하이시 바라카 아도나이. 집에서 연습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예, 에스라스에 가보면은요, 오늘 첫 장부터 에스라스 9장 12절인데요. 에스라스의 9장은 에스라가 회개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복받기를 위해서는 당연히 회개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욥기서를 읽어보세요. 욥기서에 가보면은 욥이 42장에 가서 회개 기도를 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재단을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민수기 18장에 가봐도 회개 기도를 하는 겁니다. 모든 회개 기도가 일어났을 때에 이 땅의 모든 것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31장에 가보니까 우리 군대가 전쟁에 나갔는데 아무런 피해가 없는 거예요.
전쟁 나가기 전까지는 연대가 가득 찼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겠느냐 의심을 하고 했는데 전쟁에 이기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전리품으로 영광을 드리는데 저단을 썼는데 영광을 드리는데 어떤 말을 해요? 그 제사장들과 군대 장관들이 우리가 전쟁에 나갈 때는 의심도 많았고 근심도 많았고 연대가 많았으나 그 전쟁 가운데 여호와를 의뢰하였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전쟁을 이기게 하여서 이 모든 제단 제물을 가져왔습니다. 이거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역대하 20장 15절에 가보세요. 이 전쟁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이 전쟁은 성경 속에 나타나고 있는 전쟁은요, 사람과 사람이 육박대를 펼치고 총칼을 들고 각종 무기를 들고 싸우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 나타나고 있는 모든 문제는 영적 전쟁이에요. 하나님과 사탄, 그 하나님과 사탄 관계에 있는 사탄의 제 루시퍼가 누구를 공격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이 주일날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사람을 미혹하는, 그 미혹하여 끌고 가기를 어디로 가요? 결판으로 저 동해바다로 서해바다로 끌고 가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거는요, 얼마 전에 저에게 연락이 왔는데 그 목사님, 여자 목사님 아들인데 목사님 우리 집에는요 딱 11시만 되면 주일날 되면은 자녀가 3명인데 그 3명 결혼한 자녀들이 다 모이고 손자들이 모여서 집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어머님이 설교하고 아버님이 설교를 듣고 있고 할머니도 설교를 듣는다는 거예요. 듣는데 그날 저녁에 점심을 잘 먹고 오후 예배 찬양을 또 집에서 잘 드리고 저녁에 딱 저녁을 먹고 나면은 딱 전쟁이 터진대요. 어떤 전쟁? 아버지와 어머니가 한판 붙는데 일주일 동안 모아놨던 것을 꼭 주일날 저녁 되면 그 전쟁하는 모습 보면은 자녀들이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면서 주일날 다시 어머님이 설교하는 모습을 보면은 그 둘째 아들이 하는 마음이 오늘 전쟁은 제발 전쟁 좀 펼치지 말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소원도 다른 소원 첫째, 둘째, 셋째도 없습니다. 이 가정에 어머님이 헬기 좀 뿌리지 않게 해주세요. 이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걸 누가 봐요? 손자들이 봐요. 손자들이 이제 놔주고 나가면 어떻게 됐어요? 싸움꾼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러고 난 다음 이분 보고 그랬어요. 그렇다면은 댁이 제사장이 돼버려요. 댁이 주일날 오후에 성경 말씀을 5장씩 읽으라. 오후 예배 때 어머님이 설교할 것이 아니고 당신이 성경 말씀을 읽어나가라. 시편부터 잠언서까지 읽고 로마서 말씀을 읽고 사복음서 읽어라. 인도해라. 그렇게 하면은 오후에 싸움하는 것이 어머님의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이 책망을 내리실 것이다. 고쳐낼 것이다. 회개기도가 일어날 것이다. 왜 그래요? 설교 속에 회개기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일상 가운데 회개기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의 피를, 그 아름답고 아름다운 보혈의 피를 맛보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헬기가 쏟아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주일날 그 집에 사탄이 우글우글한 겁니다. 그걸 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기도, 보혈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환경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주시려고 하면 우리가 그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나타나고 있는 본문 말씀이 그런 거예요. 여기 나타나고 있는데 5절에 가보니까 어떻게 3절에 가보니까 10편 27편 3절에 가보니까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지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않으면 전쟁이라 나를 치료할지라도 너는 이전이 태어나기로다. 네. 어떻게 다윗이 회개기도를 하고 사는 겁니다.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어요. 저도 죄 가운데 개수 가운데 살아본 적도 있어요. 그렇지만 다윗만큼 죄를 짓지는 않았어요. 이러한 죄의 죄투성인 사람도 회개기도 하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줘요. 왜 한데 회개기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왜 상대방의 죄를 들추기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잘못된 소리만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 나오는 사람이에요? 교인이에요? 그거는요 그냥 신앙인이에요. 신앙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오늘 저 산에 있는 불교 신자도 신앙인이에요. 예배 끝나자마자 술 먹고 담배 피우는 천주교 신자도 신앙인이에요.
똑같은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것 뿐이 그러면서도 복 달라고 한다고요. 잘못된 복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깨우칠 거는 깨우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에스라서 9장에 가보면은요 12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여자들을 이방 사람에게 주지 말고 이방 여자들을 이스라엘 남자를 위하여 데려오지 말라. 이를 어길 시에는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이 말씀은 뭐예요? 교회에 와서 또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방 것을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첫째도 뭐예요?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그러면 이번 한 주간에 성령 충만에 대해서 여러분들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기도한 적이 있어요? 저는 2주 전부터 하나님이 저보고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와 허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씻어주시고 닦아주시고 덮어주시고 그곳에 성령 충만함을 나타내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성령 충만이 되게 해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오늘 새벽에도 그 기도를 했어요. 성령 강림주일 이럴 때 성령 충만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축복이 이방 여자를 데려오고 아름다운 여자를 보고 유튜브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이 첫째고 둘째고 셋째단 말입니다. 다음 기약을 다음 일을 내일 것을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내일 것을 염려하는 게 뭐예요? 두 가지 일, 세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라는 사람이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난 다음날 뭘 해요? 세상 일하러 가는 거예요. 세상 일하러 가서 나 목사다 소리 할 수 있어요. 거기서 그 목사라는 소리 하는 그 순간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망령되게 부르는 거예요. 계명을 어기는 거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했어요. 첫째 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했잖아요. 첫째 계명을 어기는 거 아닙니까? 목사가 해야 될 게 뭐고 예수 믿는 자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첫째도 성령 충만, 둘째도 성령 충만, 셋째도 성령 충만, 기도하고 말씀 읽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 선교사 가운데서 지금 한 8개월 정도쯤 저하고 통화하시는 분이 있어요. 서해안 쪽에 계시는 분인데 이분이 약 8개월 전만 해도 부인도 떠나가 버리고 술꾼이었어요. 도저히 저 사탄들이 계략이 이길 수가 없어가지고 하루는 유튜브를 찾다 보니까 제 설교가 되니까 이 빡빡머리가 나하고 똑같네 그러면서 자기가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67세예요. 67세 같으면요 견고하고 완고하고 사악한 단수가 태권도로 말하면은 단수가 있잖아요. 훈련을 많이 하면은. 근데 이 견고하고 완악하고 사악하고 교만한 단수가 67단이에요. 67세면 67단, 70세면 70단, 90세면 90단이에요. 그런데 목사님이 90단이 되면 어떻게 돼요? 선하심도 90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과 왕과하고 붙어 싸우면은 이 왕과 악한 것들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분이 제 설교를 작은 자 성림 성교에 있는 거, 엘로힘 성교단에 있는 거를 나는 몇 편이 올라간지 몰라요. 이분이 목사님 설교가 유튜브에 나타나고 있는 설교가 827편입니다. 제가 다 들었습니다. 근데 목사님 듣다 보니까 몇 가지는 지워버렸던데 왜 지우셨습니까? 이게 책망이 들어오고 누구를 향해서 설교를 했다는 거는 누가 전화 와서 몇 편을 지워달라면 저는 지워드립니다. 그러다 보니 지웠습니다. 827편까지 있는 걸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저는 몰라요. 알려볼 이유도 없어요.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유튜브에 올라가는 설교만 827편을 했다는 거예요. 앞으로 설교를 얼마나 많이 할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세워주면 어디든지 하는 겁니다. 그 설교 가운데 제가 하는 거는 오늘 에스라스에 나타나고 있는 9장 12절에 나타나고 있는 잘못된 것을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것만 구하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 것만 구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영적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를 우리 예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6절부터 6장 15절까지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 기도를 어떻게 해요?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표 기도 때, 집에서도 기도 드릴 때 오랫동안 한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어떻게 해요? 야고보서 1장 4절에서 6절처럼 흔들리는 마음이, 믿음이 흔들리는 마음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중언부언이라는 단어가 마태복음 6장 7절에 성경에 딱 한 번 나와요. 중언부언, 두 말, 세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마디 들었으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게 뭐예요? 성령의 인도함의 기도예요. 성령님의 인도함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하기 전에 성령님 인정합니다, 안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내 안에 자정하여 주시고 내 안에서 내 생각들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인도하는 기도를 하나님 여 아버지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기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오. 왜 성령님께 영광 받아달라는 소리를 안 해요? 성령님이 영광을 받아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우리 인생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이 인도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일을 하고 싶어요? 무엇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결정을 받아야 돼요. 그게 크리스찬인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의대로 하는 것들은 하나님은 하늘나라에 계시고 예수님은 옆에서 구경하고 계시고 성령님은 옆에서 박수 쳐줘야 되겠네요. 그게 인생길이 아니단 말입니다. 물질이 다가 아니에요. 만몬은 사탄이에요. 이 물질을 정복하고 누리고 다스리라고 했는데 그게 바로 복받는 방법의 비결입니다. 그런데 왜 물질에 따라가요? 염려가 되니까, 걱정이 되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한 번도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으니까, 성경 속에 들어가서 내가 살아보진 않았으니까. 오늘 여기 말씀 가운데 10편 27편 4절 말씀, 내가 교회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찾아봤습니까? 찾아본 적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형상으로 영이시니까 눈에 안 보이겠다 했는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만족했나요? 한 번도 만족한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예요? 자기만 세상 나가서 지옥으로 가면 되는데 예수에 믿는다고 하면서 넉 대의 몸에 약의 탈을 쓰고 교회에 와가지고 어떤 일을 해요? 단임 목사를 무너뜨리고 이간질 시키고 교회를 파쇄시켜 나가고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 종교 지도자인 겁니다. 자기가 어느 길로 가는지도 몰라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기 본문 말씀 오늘 읽은 말씀 10편 27편 5절에 가면 여호와께서 한란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비밀히 지키시는데 무슨 염려가 있어 세상으로 일하러 나갑니까? 그건 뭐예요? 사탄아 날 좀 끌고 가주라. 나 하나님 이제 싫어. 사탄 네가 인도하는데 내가 갈게. 가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래봤자 문제 한 달에 얼마 버려요? 180만원, 250만원, 좀 더 버리면 500만원, 좀 더 버리면 2천만원. 그 돈 있으면 뭐 하냐고요. 우리 선교사 가운데서 60, 70대 되는 그분이 저한테 그분이 깨우친 게 뭐냐면은 자기가 1억까지도 한 달에 벌어봤대요. 근데 1억을 벌었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버리지 않는 수익 1억은 결과를 보니까 1억 2천만원, 마이너스 2천만원이 나있더라 이 말입니다. 지금 현재는 한 주 동안에 일하러 주변에서 오라 해서 노가다, 잡부, 또 서해안에 있다 보니까 배청소하는 일, 배를 타고 나가지는 못하니까 배청소해 주는 일, 또한 나무 집에 하수구 뚫어주고 일하러 가는 거. 한 달에 7, 8번만 해도 밥 먹고 살겠다 이거예요. 그것도 이 사람은 그 동네에서 많이 받지도 않아요. 배수관 배관 일하는 사람은 30만원씩 하루 일당을 받는데 이 양반은 8만원이 다 한 거예요. 어디 가든지 8만원, 배청소를 해도 8만원. 그 동네에서 소문이 난 거예요. 누구님 그 시간 됩니까? 오셔가지고 일 좀 해주세요. 공장에 용접하는 일이 생겼는데도 용접에 다른 사람이 외국인이 하루 받는 것만 해도 9만원이에요. 좀 더 기술자는 13만원이에요. 기술이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 거기 가서 일해주는데도 9만원 줘도 8만원만 받고 오는 거예요. 왜 8만원이에요? 그랬더만은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입니다. 혹 나의 허물이 있더라도 용서해 주세요. 얼마나 어려워요. 7, 8개월 만에 사람이 이렇게 변해요. 그러면서 필사 1등을 했어요. 하루에 10장씩 써나가면서.
하루에 10장을 쓴다는 거는요, 잠을 안 잤다는 소리예요. 아침에 새벽에 4시에 일어나가지고 하루에 5장 필사가 안 되면요,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기도를 못하니까. 기도할 줄을 모르니까 아예 필사로서 도전을 해버리는 거예요. 필사하는 시간이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시간이고, 자기가 67년 동안 살아왔는 모든 제사함 받는 시간이다 생각해보니까, 그럼 저녁에 와서는 어떻게 해요? 잠잘 때까지 필사하는 거예요. 5장이고 6장이고. 그리고 일독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올라갈 수는 없으니까 목사님이 한 번 시간 내 내려오세요. 식사 대접을 하고 목사님 교통비를 준비해 놓겠습니다. 다 필요 없다. 둘이서 만나가지고 해안가에서 라면 한 그릇 끓여 먹자. 난 그게 제일 좋다. 라면에 계란 하나 넣으면 더 좋다. 난 이것뿐이다. 어디 가서 지수성장 받고 이런 거 그 돈이면 아예 섬겨요. 하나님께 영광돼. 저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떻게 모든 앞날을 다 준비해놓고 어떤 일을 해요?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고, 높은 바위 위에 우리를 두면은요, 어떤 태풍이 풍랑이 바람이 불어와도 하나님이 두 손으로 감싸기 때문에 어떠한 염려도 필요 없는 겁니다. 염려가 생긴다면은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오늘 마태복음 6장 7절에 중언부원이나 있다는 걸 어떻게 헬라어로 말하면은 바탈로케세테라는 단어인데, 바탈로케세테는 이 단어가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니고 잡다한 신들한테도 기도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중언부원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에스라서 9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주께서 이스라엘 모든 죄를 용서하사 행복한 기업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뜻이 나타나는데, 항상 우리가 기도가 끝나는 부분은 감사 기도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에스라처럼 기도가 이루어지고 느헤미야처럼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느헤미야서 읽다 보면 9장에 가면 또 이래요. 느헤미야가 기도를 하는데 자기 죄만 자복하고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백성을 위하여 자복하면서 회개하면 큰 복을 받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총독인데 성경에 삽입돼 버리잖아요. 저는요, 내 소원 중에 소원이 뭐냐면은 성경속 66권 속에 양유식이라는 이름이 삽입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물론 그럴 수 없지만은, 그렇지만 성령으로 삽입되는 거예요. 이 성령으로 삽입된다면 천국이 내 이름이 소중하게 아름다움으로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여기며 하나님의 성전에서 살아가기는 원인이고 이유고 뜻이고 성령 충만이고 그렇습니다. 다른 뜻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보고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우리가 욥기서 1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 읽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욥기서 1장 10절에 가보면은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리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으니, 사탄도 이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사탄도. 그런데 왜 우리가 이 복을 누리지 못해요? 당연히 누려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분은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제일 잘 믿고 있다 그래요. 왜 가짜 거짓말 가증스러운 내뱉고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면은 이러한 울타리를 누가 하나님이 해주고 그 안에서 모든 소유물을 축복해주고 갑절에 갑절로서 날마다 번성케 해주고 창대케 해주는데 왜 해주는데도 왜 안 돼요? 공급의 통로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한 달 250만 원 받으면 뭐하고 1000만 원 받으면 뭐예요? 자기 유익을 위해, 자기 가정을 위해, 자기 환경을 위해 쓰는 거예요. 옆집에서 울고 다니려고 옆집은 뻗어나고 있는 건 나 몰라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도 나 몰라요. 자기가 받은 소득의 11조를 하나님의 재단에 드리고 감상금을 드리고 성경금을 드리고, 이웃 중에 누가 어려운 집을 없는가? 내 한 끼 덜 먹고 공급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하는 사람도 바리새인이었어요. 바리새인이 그래 했지만도 하나님도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왜? 자기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게 영광 드리는 일을 했다면 바리새인들이 욕을 먹겠어요?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을 하고 있고, 그 금식 가운데 남아있는 생산량들은 쌀과 곡식들은 고와 가부들을 돌보며
완벽한 율법주의로 살아가면서도 욕 얻어먹잖아. 그런 사람들도 욕 얻어먹는데 그렇게 하지도 않으면 그런 사람은 뭐예요? 성도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달라고요? 뻔뻔스러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계산 없습니까?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은총을 베푸는 거는 이 땅에서 우리가 생명이 있을 때 베풀어 주는 거예요. 마지막 날 우리가 심판대에 우리가 죽고 난 다음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는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다 착복해버리고 그렇다고 부자로 살지도 못하고 날마다 전전긍긍하고 살아가고 그 사람은요 옛날 말로는 곤장 맞을 짓밖에 안 한 거예요. 곤장 맞고 지옥 가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1절을 며칠 전에 우리 공부했지 않습니까? 성생되기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성생되기를 두려워하라는 그 소리가 뭐냐면 성도되기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성도 되었으면 성도답게 사는 거예요. 성자 예수를 믿었다면 성자 예수를 닮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친구가 되어준다는 것인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해요? 욥이 오늘 이 귀한 말씀을 읽고 나다는 욥이 무너져 버립니다. 2장부터는 완벽하게 무너져 버려요. 왜? 염려가 있었던 거예요. 욥이 어떤 염려가 있어요? 하루에 그 자손의 순서만큼 자녀의 순서만큼 제단을 쌓고 하는 만 이마침 제단을 쌓는다도 아브라함 시대 때 욥이에요. 아브라함도 이마침 예배를 못 드렸던 거예요. 그렇지만 욥은 드렸어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염려가 있었기 때문에. 염려는 누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입 나오고 깨어지고 찢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없는 예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딱 침범을 해버리는 거예요. 약점을 아니까. 그런 다음 욥이 등을 끌고 발등을 끌고 있을 때에 욥기서 5장에 가보면 17절에 친구가 찾아옵니다. 욥의 친구 엘리바스는 욥의 고통을 하나님의 징계받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그래요. 왜 징계받기를 두려워해요? 먹을 것이 없는 게 왜 염려가 돼요? 집에 돈 없는 것이 왜 염려가 돼요? 청구서, 도시가스비, 전기세 날라온다고 왜 염려가 돼요? 전기 끊기면 끊기는 거예요. 가스 없으면 가스 없는 대로 쓰는 거예요. 누가 보면 미친놈이라 하겠죠. 바보를 하겠죠. 그렇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고 훈련인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요? 이 징계 속에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간청하고 하나님의 깊은 뜻이 무엇입니까? 찾고 구하면 하나님을 형통하게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크신 뜻 가운데서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복받는 자들에게 시편 94편 12절은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 그래요. 오늘까지 336번의 복, 축복, 회복, 행복 이 모든 단어가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그럽니다. 아시리아이시. 이 아시리아이시가 그냥 아시리아이시가 아닙니다. 오 아시리아이시. 오 아시리아이시. 사람을 보면서 감탄사를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느끼는 거예요. 아시리아이시. 아시리아이시. 감탄사를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시편 1편 1절에 가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중국의 성경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에게는 악인이 계략을 가지고 온다고 해요. 작전, 악한 계략을 세워서 온다는 거예요. 거기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복이라는 단어는 아시레입니다. 이 뜻이 올바르다, 번영한다는 뜻이 가만히 있지는 않은 거예요. 이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복을 내가 절반이라도 공급하면 갑절로 다음날 또 오는 거예요. 그럼 난 어떻게 했어요? 한 갑절이 남고 한 갑절은 공급했고 그 다음날 또 이제 두 갑절이 오면 한 갑절이 남고 한 갑절이 공급해버리면 나는 두 갑절이 남고 옆에 공급받는 사람 한 갑절을 받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 30배 축복 한꺼번에 받아놓으면 다 나가러 가요. 사람들이. 그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30배 복을 안 줘요. 날마다 한 갑절 한 갑절 갑절로 갑절로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 축복이라는 단어가 바라크예요. 이 바라크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데 욥기서 1장 10절에 가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공급하여 주시는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1절 3절을 가보면은 시편 31절 19절에 시편 21절 3절에는 주의 아름다운 복을 이 복이 축복인 거예요. 네. 그 아름다운 복을 줌으로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10편 31절 19절에 쌓아두신 은혜, 쌓아두신 은혜를 제가 지난번에 언젠가 설계했을 거예요. 9가지 축복이 나타난다고. 이 9가지 축복을 쌓아두신 은혜는요, 우리가 쌓아두신 은혜를 하나님으로 받으면서 우리가 다시금 쌓아두신 은혜를 올려드릴 때는 무궁무진하게 자손만대까지 형통하고 견고하고 행복하고 축복의 소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여기서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에게 회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것들을 트야 여호와의 라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여호와의 라파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 10편 27편 4절 5절에 여호와의 집에 교회에 있는 사람들, 10편 65편 4절 5절에는 주의 성전에서 주의 아름다움을 보며 만족하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 10편 21편 3절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간간을 그의 머리에 씌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으로 우리를 영접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본 당신이 영접받아야 되는데 우리를 영접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순간간으로 우리 머리에 씌우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 머리에는 순간간이 다 씌워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씌워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0편 21편 6절에 가보니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의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는 거예요. 주 앞에서 우리는 즐겁고 기뻐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10편 29편 11절에 가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과 평강에 복을 주십니다. 10편 42절에 가보니까 왕같은 제사장에게 영원히 복을 행복으로 누리도록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드린 자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10편 80편 7절에 모든 것을 회복하고 행복하며 주의 얼굴을 강철을 비추사 영원한 구원이 행복으로 나타나는 천국에 들어가서도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열매를 위하여 자기 영광이 되었어. 계시록 21장 20절 이하의 말씀은 자기 영광을 들고 천국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빈 손 들고 가는 게 아니에요. 12진주문을 여는데 그 12진주문에 다 색깔이 다른 거예요. 여기서 일하는 만큼의 열매의 색깔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떤 바보들은 그걸 감사로 들고 간다. 감사로 들고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셨는 그 능력, 은사로 인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었어. 내가 하나님께 들어갈 때 그 문을 열고 들어가서 받아주시니 감사한 거예요. 그렇지 않은 자는 지옥 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가짜 성도 되지 말라는 거예요. 가짜 신앙하지 말라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드리라는 거예요. 내한테 있는 거, 내 호흡하는 이 순간, 티끌 하나까지도 하나님 거예요. 우리한테 있는 게 티끌 하나까지, 환경, 시간까지, 인맥까지, 모든 지혜와 지식, 모든 것이 하나님 거예요. 내 것이 없어요. 우리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때문에 하나님 것입니다. 그걸 잘 깨우치지 바랍니다. 10편 144편 15절에 가보니까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따르는 자는 복이 있도다. 천국 백성이 되기 때문에 10편 146편 5절에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소망을 이루는 복이 반드시 있도다. 147편 13절에 이러한 하나님 여호와 아버지의 자녀에게 또 자녀에게 자녀 만대까지 복을 끝까지 주신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욥기서 42장 17절에 보니까 나이가 늙고 기한이 찼어 욥이 죽었더라는 겁니다. 욥이요 나이 70의 연단을 받았어요. 그 욥이 연단 받는 욥기서 2장부터 시작하여 약 36장까지 연단 받는 그 기간이 나이 70에 그 연단 받는 그 개월 수는 약 9개월하고 20일이에요. 10개월 정도 되는 거예요. 10개월 연단을 받고 140년을 더 살아버립니다. 140년을 더 사는데 그 딸들이 어떤 딸들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딸 3명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복을 갑절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서 늙고 기한이 차서 죽었더라.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욥은 그 길로 얼마까지 더 살았어요? 70세에 연단받고 140년을 더 살았으니까 200 몇 년을 살았어요. 240년을 살았어요. 240년을 사는데 여기 찼어, 기한이 찼어라는 단어가 샤바라는 단어가 만족하다, 풍부하다, 꽉 차다, 완전하다 다 이루었다는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었다 그러잖아요.
우리도 다 이뤄내는 하나님의 귀하고 귀한 자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주의 제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